오늘 화요중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카메라 너머로 함께 이 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실은 이 시간에 혼자 이 단위에 서서 기도 인도를 하지만 성령 안에서 실은 각자의 자리를 다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지난주도 경험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놀랍다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리가 지금 왕이신 주님이 함께 앉으실 만한 자리로 여러분 정돈되어 구별되어 지금 계신가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의 집에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식탁 위에 특별한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식탁에 예수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 자리 이렇게 아예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참 특별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청년이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리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주님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오늘 기도회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 중에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그 집사님도 함께 하고 계시지, 권사님도 함께 하고 계시지 아실 겁니다. 마음에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특별히 말씀 기도회로 한 장 전체를 붙잡고 기도할 거니까요, 성경책을 좀 갖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 정돈하시고 그리고 이 모니터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여러 환난 또 핍박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도 죄와의 싸움이 부단히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항상 은혜로 사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50일 기도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난주에 50일 동안 참여하신 분들의 간증문을 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간증문을 읽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느 한 권사님이 매일 발송되어지는 전송되어지는 기도 동영상을 보시려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요금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더 큰 요금제로 바꾸어 그리고 참여하셨다는 그 간증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 또 그 권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형편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더 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나아가시더라고요. 어느 한 집사님은 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꼭 수련해야 하는 기간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달되어지는 기도 동영상 참여하시면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의 자리가 생겼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무릎이 생겼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학원을 운영하시느라 쉽지 않은 형편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막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이 기간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놀랍다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분명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환난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다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보다,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상황을 겪어도 어떤 이는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가 있다면, 또 어떤 이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또 우리가 넘어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은혜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합니다.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소서. 더 큰 은혜의 자리라. 야곱이 돌베개에 누웠지만 그곳이 하나님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돌베개의 자리가, 그 환난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로 눈이 바뀌어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께서 친히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 각자 떨어져 있더라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구별하시고 선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강력하게 우리 안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부어짐에도 오늘 아마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교구 중에서도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한 달이 아니고 반년이 넘어갑니다. 날마다 내는 새는 반드시 또 돌아옵니다. 그거를 또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살 길이 여러 가지로 다 막혀있는,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엔 악소리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붙잡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주위에 집사님, 권사님 중에 지금 완전 살 길이 다 막혀져 있는 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떠오르신다면 우리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넉넉함에도 하나님 정말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 가운데 당면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소서, 살려주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주님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소리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휩싸여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소서. 오늘 생명줄 붙잡는 심정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내 주위에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합니다. 오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합니다. 주님, 아버지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먹여주소서. 아버지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분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소서.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경험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하며 붙듭니다. 이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 사방이 막히고 오늘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 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이 전혀 다름을 봅니다. 아버지,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항상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지금 당하는 환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그 자리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육신으로는 있지 못하지만 마음 안에서 한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기도의 강력이 일어나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의 중요한 초점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오늘 한번 다 펴보실까요? 오늘 호세아 4장 갖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다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저희가 다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펴셔서 같이 우리 봉독자의 봉독에 따라 여러분 자리에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다 읽어보셨죠? 또 호세아서 하면 우리 호세아와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 이야기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총 한 15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호세아와 또 고멜 이야기로만 호세아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은 이 호세아서는 남유다의 한 40년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40년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호세아의 시기, 활동 시기에 대하여 호세아 1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1장 1절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의 시기를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우시아 시대,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 남유다 왕들이거든요. 이 남유다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왜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왕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왕들이 누군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본문은 여로보암이라고만 나오지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그 시대의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확장했던 그런 영토까지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전 790년경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로보암 왕 이후로 한 40년 기간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하죠. 여로보암 이후에 한 4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뀝니다. 6명의 왕이. 근데 그 6명의 왕이요, 계속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권을 박탈하면서 찬탈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계속 바뀌는 게 북이스라엘의 말미의 역사입니다. 40년 동안 이 호세아가 6명의 왕이 바뀌는데 이 왕에 대하여 기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면에서나 그리고 왕권의 정통성 면에서나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들로만 활동 시기를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이 짧은 40년 동안 가장 정점에서,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간이 4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긴박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신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고멜 이야기는 빗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긴박한지가 실은 대부분의 분량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따라 봉독을 하셨을 텐데요, 이 호세아서 4장도 그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차마 이렇게 구구절절 보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민망할 정도인지 모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 논쟁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지금 넘어져 있는지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절에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던 그 추억에 여전히 휩싸여서 지금 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건데도 여전히 괜찮아, 여전히 우리는 괜찮아, 희망 있어,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논쟁하시냐? 너 이 땅에 지금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2절에 오직 가득한 거라고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뿐이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지금 나라 안에 피가 가득해요. 간음이 가득해요. 도둑질이 가득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살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나하나 눈꺼풀 벗겨주시듯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온통 백성들의 마음이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가득 찼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포도주 즐기면서 향락을 즐길까? 또 오늘은 어떻게 이 음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까? 그게 온통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니, 묻기를 어디다가 묻냐? 나무에게 묻는다는 건 나무에게요. 산에 올라가고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나무에게 물어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막대기가 말을 해요. 그 막대기 하나뿐인데 사람이 미혹을 당하니까요,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 막대기가 나에게 말했대요. 부적이 나에게 말했대요. 우상이 나에게 말했대요. 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자기들도 막대기 앞에 세워놓고 그 막대기가 나에게 말했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니. 이게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되고 온통 헛된 것들로 마음이 들어차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그 땅이 슬퍼하였다. 거기 사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버린다. 바다의 고기도 심지어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자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바로 서 있으면 자연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담이 처음에 그러했듯이 아름답게 가꾸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열려있는 자에게는요, 그 주위에 있는 자연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자연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아우, 자연이 요즘에는 망가졌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게 그대로 자연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구구절절히 읽으면서 참 두려웠던 것이,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기록하고 계신 거 아닌가? 어쩜 오늘 말씀이, 호세아 4장의 말씀이 지금 이 남한, 대한민국, 저 북한,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대한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일까? 이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자연이 다 망가졌어요. 저만 해도 저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저의 어렸을 시절 사계절 나라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계절 맞습니까? 뭐 하나, 음식 하나 맘 놓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난리가 벌어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벌어졌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희망이 보이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기를, 또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지금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무슨 일 하기에 바쁘냐면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건 너 때문이야. 지도자들 때문이야. 제사장들 때문이야.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야. 서로 책망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투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히 기울 때, 멸망으로 이제는 그 결론이 치달을 때, 그때 일어났던 나라 안에 벌어졌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을 향해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셔요. 15절에서 17절, 15절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아예 선을 그으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의 입술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한쪽으로는 음란을 따르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나무에게 가서 물었던 그 입술로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별칭이지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게 오늘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에요. 버려두라. 오늘 이 말씀을, 호세아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호세아 말씀 4장 새벽마다 저희가 한 장씩 나가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게 그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구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고 내가 처한 상황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령께서 책망하심에 따라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의 모습을 못 보니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또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게 하소서. 도무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듯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위기가 뭔지, 또 내 개인의 삶의 진짜 위기는 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분별하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시기를,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버리겠다가 아니라 실은 내가 이렇게 경고하니 너희들이 연합한 우상과 이제는 끊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붙잡아졌던 것이 뭐냐면,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구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다루신다면, 하나님이 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르시고 억압하신다면 그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소망인 거고 기회인 거예요. 진짜 위기는 버려두시는 겁니다. 버려두시는 거. 이거를 알면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서운 심판 가운데 두시는 것처럼 지금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위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소망인 거예요. 소망. 진짜 위기는 뭐냐? 이 나라가 죄로 치닫는데도 번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진짜 위기가 뭐냐?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도 우리 삶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위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예 간섭도 안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돼. 이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현실을 봐야 돼요. 코스타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유인금 목사님이 신학생 때 신년을 맞이하여서 같은 기숙사 쓰던 다른 친구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본인은 그때에 이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신년을 맞아서 이 수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신년의 첫 시간을 금식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에 새해 첫날 새벽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 은성수도원의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신데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래요. 너무 피곤하지요. 그 전날 그렇게 밤늦게까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것이라 너무 피곤한 마음인데, 몸은 피곤했는데,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정신이 퍼뜩 드셨대요. 엄두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첫 말씀이,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너무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기도를 해도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니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나라가 잘 사니, 나라가 살만하니 성도들의 기도가 다 죽었다는, 그렇게 한동안은 새해 벽두가 되면 기도하러 올라와서 한 해를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자취를 다 감춰버리고, 1990년대 여전히 나라가 살만하고, 그리고 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그랬더니 갑자기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현상이, 기도하러 오는 자가 없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도 없고, 이거를 한 해 한 해 다르게 급변하는 것을 이 엄두손 목사님이 보더니,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그때 이 유임금 목사님이 평생에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대요.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이 뭔가 속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진짜 은혜가 뭔가 속지 말아야 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그게 복인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날마다 어렵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온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교회와 성도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혐오 집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목을 누르고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그게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우리 50대, 60대의 직장에서 나름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지요, 우리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회 초년병인 청년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요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 너 교회 다니지? 아주 혐오스럽게 보고, 아주 비이성적으로 보고, 이 참 어려운 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이 땅에 교회의 성도들만큼 정직하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또 누가 있다고. 그리고 이 땅에 좋은 시민으로 사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인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온 국민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여기고 이렇게 목을 눌러올까? 그런데 제가 오늘 호세아 4장 말씀을 읽다가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구나. 교회가 혐오 집단으로 여겨지니까요, 진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안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겨졌어요. 어지간히 믿어서는 이제는 그 믿음의 길 걸을 수 없어요. 신학교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 제가 학번으로 따지면 99학번입니다. 99년도에 입학을 한. 근데 저희 동기들 중에 목사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이 부목사님으로 계신 한 목사님이 05학번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학 정원은 똑같아요, 저하고. 그런데 그 05학번 중에 목사님으로 남아 계신 분이요 30%도 안 된대요. 신학교에는 들어왔지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이제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워도 십자가 길 걷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어떤 유익을 못 누려도, 고난의 길을 걸어도 그 길 걷겠다고 하는 사람만 이제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걸 수도 있지요.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면 그건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고 계시다면 그건 위기가 아닌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비가 되셔서 기뻐하는 아들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이때 대수술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받겠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작은 종양 하나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도무지 그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이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을 만한 그 땅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다 죽을 것 같았더니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증거되어지는 출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살려주십시오, 단지 전염병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대수술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느 하나도 작은 종양 하나 남겨두지 마십시오. 다들 치워내십시오. 부끄러운 거 다들 치워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고 골마 터진 거 다 드러내십시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쳐도 더 드러내실 게 있다면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로 정결한 성도들이 이제는 남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부끄러움에 못 이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지금 마치 사방을 다 막으시고 나를 이렇게 조여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분위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하십니다. 그건 위기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큰 위기인 겁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팀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한 책의 문구를 인용해 주셨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파괴적인 우상이 뭡니까? 나도 몰랐던 그거 주님 드러내 주시고 이게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는 두 가지,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성도만은 제대로 보게 해주셔서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골마 터진 거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져 있고 온갖 피를 뒤있고 그리고 도둑질과 간음이 뒤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안에도 대수술이 필요하시면 작은 종양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허황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작은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을 쫓고 했던 모든 악한 것들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수술을 받을 때 종양 하나 남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섭게 조여오는 것 같은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더러운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몰래 들어왔던 세상의 가치관들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고 계시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영역들, 하나님 끝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 드러나는 음란하고 더러운 영역들, 아버지 하나님 다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수술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 고백하며 돌아오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나의 주 도와여 주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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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연이어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속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 드러내고 제거해 주시는 주님의 기간이라 여기고 제가 우리 주님 의지하여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전히 기웃기웃거렸던 눈 다 접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가게 하여 주소서. 파괴적인 우상이 드러나고 제거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임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기도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정결하게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정결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았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아버지 그 눈을 이제는 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괴적인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두었던 것들 다 제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사방이 어무러지는 것 같은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주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낙심적인 상황일지라도 오라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주님 한 분이면 살아날 것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파괴적인 우상들, 우리 안에 깃들었던 하나님 외의 세상의 가치관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우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도와여 주소서. 오 주여, 도와여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붙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다툼을 그치고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을 그치고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게 하소서. 4절 말씀이에요.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너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섬기러 이렇게 다녀오면서 라디오에 이 뉴스 소식을 듣고 오면서 참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왔냐면 방역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방역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참여하는 방역 전문가가 방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2.5단계 아닙니까?
방역이 되게 강력해졌지요. 그런데 이 방역의 단계를 결정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방역 단계든 어떤 한 그룹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단계에 접어들면 아마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 물건 자체를 못 사니까요, 음식점도 운영을 못 하니까요, 얼마나 큰 타격을 보겠습니까? 근데 3단계로 접어들면 어느 한쪽은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어디가 숨통이 트이냐면, 지금 방역 일선에서 의료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3단계로 접어드는 그 결정을 하면 그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단계를 낮추면 의료진들이 너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방역을 감당하고 의료진들,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거의 죽을 길로 내몬다는 거예요. 2단계로 가면. 1단계로 가면 더 그렇다는 거죠. 대신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이 어려운 중에도 버텨나가겠지요. 이런 식으로 방역의 단계마다 어느 한 집단은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희생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요, 꼭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지금 나라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견디어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갖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좀 힘들더라도 희생해서 내가 지금 세를 내어준 그런 세입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는 희생이 있어야 그 세입자는 살아나는 거죠. 반대로 자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는 거죠. 이 나라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접어드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나라였습니까? 나와 너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움에 접어들어 보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면 누군가는 살고, 누가 살면 누군가는 무너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 듣다가요, 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희생해야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십자가 길, 좁은 길,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인데, 그러면 성도인 내가, 목사인 내가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희생의 길을 안 걸으려고 하니까, 그 희생의 길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4절에도 누구든지 다투지 말라, 누구든지 책망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단단히 고백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희생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승리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희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요, 희생하는 길이 일어나는 길이요, 그걸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툼을 그치고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지는 길을 걷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는 자, 그 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 우리가 다툼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희생하는 길, 섬기는 길,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희생하고 또 아버지 손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 길에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십자가 길이 영광의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다른 이가 죽는 거 아니라 내가 죽어 다른 이를 살리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길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나라가 위기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길,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 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을 받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상황, 아버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걸어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중요한 주제로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했지요. 그러니까 그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누군가가 드러납니다.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는 거야.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제사장이 많아질까요? 왜 제사장이 많아질까요? 만약에 죽는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손해봐야 되는 길이라면 많아질 리가 없지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제사장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그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라고 하면서 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짓기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게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온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장들은 자기의 배를 더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원하냐? 백성의 죄를 더 지어서 그래서 제물을 갖고 오는 게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배를 불리는 일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백성들이 죄짓기를 더 바라고 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속절없이 무너진 그 일에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세요. 사사시대 때 결국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어쩜 그렇게 사사시기 때 혼란스러웠는지를 하나님이 그 뒷장에 밝히고 계시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레위인들이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결국 나도 바로 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도 바로 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잣대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 목회자들이 바로 서는 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목회자가 일어나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 정결하고 바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종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음란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명예와 물질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 안에 정결과 거룩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에 있는 우리의 젊은 신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바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각 교회별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진리와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소서. 입술을 구별하여 주소서.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좁은 길을 걷는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하여 주소서. 우리 연이어 기도할 것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도인 내가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인 내가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호세아 4장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일반 백성이나 구별된 제사장들이나 동일한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구별된 자입니까? 나는 그 거룩한 자라고 구별된 자입니까? 나의 가치관은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고 있습니까? 내 학교에 있는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가 나의 가치관과 분명히 부딪히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도,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도, 내가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나의 가치관은 구별되어지고 계십니까? 그 구별됨이 없다면 그게 비극인 겁니다. 그게 비극인 겁니다. 세상에도 기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보험들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그치고, 세상이 공중의 악한 권세가 자리 잡고 그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가치관과 부딪혀야 정상인 거고, 예수님을 믿는 내 말씀, 내 삶과 세상의 기준이 달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도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과 다른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도록, 이제는 들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육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로 구별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아버지 기준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는 일에 구별됨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자대야,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 아파트,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만 하며 사는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의 판단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는 성도들이 아버지 교회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성도들이 아버지 교회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아버지 부딪힘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길이라 여기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치관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 말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보는 것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그런 비극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구별되게 서는 역사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여 주소서. 주여 도와여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11절 12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허탄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 휴가로 서울로 나들이를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젊은이들이 가장 모인다는 홍대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갔다가 너무 놀랐던 것이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타로 카드 집이더라고요. 타로 카드라고 아십니까? 이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 가지고 이 연인들에게 연애 운 알려주고 당신의 운 알려주고, 물론 놀이 삼아 하는 걸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놀이 삼아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아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얼마나 허탄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허탄하면 저 카드가 말해주는 것을 귀담아 들을까? 저 카드가, 종이가 말해주는 것을 귀담아 들을까?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지금 그 일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 허탄하니까 그러니까 나무에게 가서 묻고 그 막대기가 고하는 걸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마음에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허탄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 세대, 적어도 나의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다면 2명은 놓치지 말아야죠. 1명이 있다면 그 1명은 놓치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외모로만 보지 말고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 마음에 허탄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심어주는 일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허탄한 것이 자리 잡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허황되고 공허한 것이 자리 잡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두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 성령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오 주여 힘을 주소서, 오 주여 지혜를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 말을 주시고 할 말을 주소서. 나의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아버지 멀어졌던 마음이 아버지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허탄한 마음을 버리고 허탄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양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할 텐데,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화면에 이제 송출이 될 겁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내 가족이라 여기고 나와 한 몸이라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가 아니신 경우에는 각 교회의 환우들을 놓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노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최장암 항암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박노수 권사님 눈에 중증 근무력증과 복시의 완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박종영 원사님 중증 무기력증, 허리뼈 골절, 위출혈 모든 질환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석동국 원사님 허리 수술 이후에 심장의 암 제거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실 성도님, 전리선암 여러 군데 전이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에게 하나님 회복하게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미자 원사님 가나미 동일의 하나님 더 이상 전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민정 청년 코에 괴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인이 밝혀지게도 하여 주시고 치료가 되게도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주원 어린이 폐의 종양과 심장과 가까운 위치에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종양이 작아지고 완전히 없어지게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치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문정환 성도님 아버지 전립선암 4기에 있습니다. 전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하은 집사님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장의 큰 용종 시술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만져주소서. 온전한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김선희 집사님 안화 림프종 우측코까지 퍼진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소서. 림프종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일상으로 복귀가 어렵지 아니하도록 속기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혜란 집사님 갑상선 유도암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도와여 주소서. 몸의 여러 모든 아버지 종양과 나쁜 세포들이 사라지게 도와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승면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 수술 또 심장도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세용 장로님 아버지 악성면 부종 항암 후유증으로 팔과 다리의 마비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필 아버지 하나님 폐암에 척추로 전이되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전이 없는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정확한 약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종원 집사님 폐뼈골절로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과 재활 치료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며 온전한 몸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일준 어린이 아버지 내염의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몸의 기관과 대사와 관절 등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준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국 집사님 아버지 말기암의 통증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아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왼쪽 허벅지에 심한 염증에 치유되게 하여 주소서. 완치에 대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마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상철 집사님 암이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 항암제를 복용 중에 있는데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가 완전히 줄어들고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성진 집사님 아버지 넘어져서 뼈가 으스러져 철심을 박은 수술을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리가 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다리로 걸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손이 응답되어져서 환우들의 아버지 병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고 또 교회와 성도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진짜 비극은 하나님이 버려두심이 비극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를 만지실 때 그게 오히려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피가 있다면 더 드러내소서. 깨끗이 드러내시고 대수술이 필요하다면 작은 종양까지도 다 제거해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오늘 담대하게 주님 붙잡게 하여 주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내 안에 있는 파괴적인 우상들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것저것 기울었던 눈 다 감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목회자들이 구별되는 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하나님 각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신학교에서 목회를 준비하는 젊은 주의 종들 평생의 십자가의 길이 오직 오롯이 걸어야 될 길임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정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어느새 세상과 내가 같아졌다면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눈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과 말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져 성도라 분리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탄한 것을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결코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움받는 일에 우리 부모 세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름 하나하나 불러간 올려드린 그 환우들 주께서 친히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주께서 환우들의 환부를 고쳐 주옵소서. 병간호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각자 구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상한 현악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의 자리를 이어나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